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깨우시고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술을 평생에 입에 대지 않은 그 집안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저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어디 길거리 술집에서 권하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데려다가 성전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제가 레갑 가문의 사람이라면 이 예레미야를 아주 이상하게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이게 선지자가 맞나? 우리 집안에 지금 몇 대째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집안인데 성전 안까지 불러서 술을 권하고 있나? 근데 바로 이 장면 속에 오늘 말씀에 무서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포도주를 마시냐 안 마시냐, 그게 주님께서는 중요한 게 아니셨더라고요. 이 술잔을 가지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남유다 사람들, 얼마나 신기하니까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남유다 사람들의 신앙을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오랫동안 지켜왔느냐, 그것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실제로 우리가 내 삶에 무엇을 바꾸면서 살아왔느냐, 주님께서는 그거를 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레갑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와는 조금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조상 가운데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유명했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이 이 요나답과 함께 바알 숭배를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결단을 해요. 거기서 아주 1등 공신이 요나답이었었습니다. 이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아주 독특한 유언을 남기죠.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레갑 가문인데 우리 레갑 가문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집도 짓지 말자. 포도원도 당연히 만들지 말자. 평생 장막에서만 살자. 이러한 유언을 남겼고 지금까지도 쭉 그것을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때 그 요나답이 말했던 이유는 정확합니다. 세상 풍요에 취하지 말자. 소유에 우리 뿌리를 박지 말자. 검소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자. 이러한 의도로 이러한 유언을 했고 지금까지 지켜온 거예요. 그 후손들이 놀랍게 수백 년 동안 이걸 지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잖아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가 실제로 성전 한 방에다가 포도주와 잔을, 병을 다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불러서 마시쇼라고 말하는 거죠. 레갑 사람들은 즉시 대답합니다. 6절인데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한 모금도 안 마십니다. 선지자가 권해도 마시지 않고 성전 안에서 권해도 마시지 않아요.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기이한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사실 말씀하시기 위한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를 짜고 계셨던 거예요. 보고 있는 많은 신기해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받느냐. 이 사람들은 죽은 조상의 말도 수백 년 동안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듣지 않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거절했지만 사실 그 순간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들켜버린 거예요. 이 술잔 하나가 그들에게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저 집안은 조상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무겁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는,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 삶에 언제 이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있습니다. 남들에게 했던 약속은 목숨처럼 지켜요. 아, 내가 그거 저분이랑 약속했으니까 꼭 지켜야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병원에서 이거 먹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담배까지 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미워합니다. 이게 제 얘기예요. 의사가 운동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새벽부터 열심히 걷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진짜 하나님 도무지 바빠서, 너무나도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제가 그래요. 조금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동시에 생각해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기탈처럼 가볍게,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도 저 뒤로 밀리게 되더라. 오늘 레갑 사람들의 그 끈질긴 신념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5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일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아라. 여기서 저는 한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까?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예배를 몇 번 드렸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 집안이 지금 몇 대째 하나님 섬기고 있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서 너희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었니? 고쳐졌니? 오늘 여기 말씀드렸다면 행위를 고치고 그 삶이 내 삶에 있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질적인 나의 그 행위를 실제로 고쳤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교회 다닌 지 30년이 넘었지만 30년 된 내 성질은 아직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 성격대로 말하는 습관은 그대로예요. 성경은 많이 읽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방법은 여전히 능숙합니다. 직분은 올라가지만 자존심도 같이 올라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국에 들어가 보면 그냥 나는 변하기가 싫어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목만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더라.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사람들은 소신 있으시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그 고집을 다 알고 계시고요. 사람들은 원칙적이시네 라고 할지 몰라도 그 사람 뒤에 있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신앙이 참 확고하시네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안 변하기 위해서 저렇게 버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대로 물려줄 것은 믿음이지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기도를 물려줘야 되죠.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 분노까지 물려주면 안 됩니다. 상처까지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내 미움까지 전통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 그래. 아니요. 우리 집안 여자들은 원래 이렇게 성격이 세. 아니요. 저희 아내를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왔으면 그 가문에 새로운 어떤 역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나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이걸 고쳐야지, 내가 이걸 바꿔야지 아무리 다짐해도요. 다시 시간 좀 지나보면 원위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내가 이걸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성령님과 함께 이거 고치고 싶습니다.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요. 완전 결과가 다릅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믿으면요. 내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배가 1도만 틀어도 마지막에 보면 목적지는 천지차이로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 저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내가 잠가두었던 내 마음속에 그 문을 우리가 성령과 함께 열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 한 잔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잔을 마주한 것은 레갑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 얼굴이 붉어진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우리가 그 잔 앞에 서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만 알고 있는 그거.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자존심 아니냐?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 뒤에는 고집 아니냐?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변하기 싫은 너의 마음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믿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래 믿어도 내가 바뀌지 않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바꾸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은혜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함을 믿고 그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함께 동행해 나갈 때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조금씩 변하는 귀한 역사를 맛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